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평범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딘지도 모를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손 들고 붕 뛰면 이만큼 이게 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떠서 행복하게 막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광경이 인스타그램에 떴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해변가에서 다 같이 손을 활짝 벌리고 온 가족이 막 이 땅바닥에서 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나면 마음 가운데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갑자기 나는 뭐지? 매일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숙제 봐주고 하는 내 삶이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나도 좀 이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가만히 계시지만 아마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한 번쯤은 또 그리고 다른 가정의 손주들이 갑자기 좋은 소식 들려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잠깐 시기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잠깐 인터넷에서 이 흘러가는 얘기가 있길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내 감사가 확 사라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다고 그럽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상을 타지 못하던 아이가 상을 탔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 말씀드릴까요? 나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상을 못 탔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상을 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탔습니다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좋은 소식은 우리 아이가 상을 탄 것,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탔다는 것, 황당한 소식은 교장 선생님이 이 상을 모든 전교생에게 줬다는 것이 황당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행복감이 있다가 반감되고 나중에는 황당한 소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고 시기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경험해 보셨죠? 동료들 사이에 시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가만히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못하는 그 시기는 먼저 내 마음에서 지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깨트리게 되는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감정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 잠언서 14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다 같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제가 여기 문제 낼게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문장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두 개를 둘 테니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듭니다. 원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시기는 곧 썩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뼈에 썩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목사님, 1번이나 2번이나 그게 그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 뭐냐? 원어성이 여러분이 맞아요. 저랑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대충 이 목사가 원어 얘기하면 뭔 것 같다고 다들 이제 짐작을 하셔서 참 감사해요. 2번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썩게 만듭니다 해서 만듭니다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기는 뼈의 썩음 이렇게 해서 딱 명사와 명사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1번은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 1번의 뉘앙스고, 시기는 곧 썩음이다, 뼈의 썩음이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시기를 하는 순간 뼈가 썩음이 같이 시작됩니다. 즉 시기는 암덩어리,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입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달라요. 시기를 하면 조금씩 형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이 아니라 시기를 함과 동시에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시기는 곧 암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생기면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끝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다르거든요. 이 말씀에서 시기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시기라고 아직 아니에요. 예, 너무 앞서가지 말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이란 말이 뭐예요? 까닭, 그렇죠. 까닭 없이 괜히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괜히 이유도 없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걸어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전에 나타난 의미예요. 그리고 한자를 봤더니요, 이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저 위에가 시기할 때 시자예요. 저 옆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개견자예요. 개견자. 즉 시기할 때 시 말에는, 시라고 하는 글자에는 개견자가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개견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와는 미칠 광자 있죠. 미칠 광, 미쳐서 날뛰는 거, 거기에도 광자에는 개견자가 담겨져 있어요. 사나울 맹 있죠. 거기에도 개견자가 담겨져 있어. 왜 하필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 미칠 광자, 그리고 맹렬한 사나울 맹자, 그리고 시기의 시자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을까? 개라고 하는 동물이요, 아주 온순해 보여도 먹이라든지 자리를 놓고 다른 개가 얼씬거리면 저렇게 사납나? 이빨 드러내고, 그리고 그 순하디 순한 리트리버 같은 것도 물어버려요. 개견자를 쓴 이유예요.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거칠고 격한 감정을 나타낼 때 이 개견자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시기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시기는 남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아쇠는 바깥에 있는데 폭발은 여러분, 방아쇠가 바깥에 있으면 방아쇠를 당기면 바깥에서 폭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아쇠는 바깥에 있는데 그걸 쏘면 폭발은 내 안에서 폭발해요. 여러분, 수류탄을 던지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깥에서 던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고 내 안에서 폭발이 생겨나는 게 시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이 같은 한 편이 돼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돌아와요. 사울과 다윗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1000명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해요.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겨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던 이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서는요, 갑자기 세상 말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10대 아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10대 아이들이 빡친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그 용어를 써요. 세상 말로요. 조금 이 단어를 쓴 거는 그만큼 감정이요. 빡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 사울이, 9절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 저 다윗이란 녀석이 그 다음 이 영광을 얻었으니 노릴 게 내 나라 말고는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서는 9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jealous eyes on David 그래요.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했더라. 시기하는 눈을 가지고, 개견자예요. 그때부터 개가 되기, 그때부터 시기하는 사울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망가지고 자기는 죽게 돼요. 방아쇠는 어떻게 당겼어요? 누가 바깥에서 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바깥에서 쐈는데 터진 건 어디서 터졌어요? jealous eyes, 시기하는 눈을 가졌던, 그때부터 개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왕인지도 모른 채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울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망가지게 돼요.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면서부터 그가 조금씩 아니요, 그때부터 이미 jealous eyes, 시기하는 눈을 가진 그게 암이 시작되어서 암덩어리로 인해서 죽은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 바로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평범한 삶을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땅바닥에서 떨어져서 온 가족이 사진 찍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쓰린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아이가 95점을 그 시험을 받아온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95점이면 너무너무 잘했죠. 칭찬해 줘야 돼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그래야 돼요. 칭찬해 주죠. 그런 거 얼마나 그래요. 칭찬해 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한 말이 하는 거야. 그 엄마가, 야, 걔 철수는 몇 점 받았니? 철수는 100점이야 엄마 하는 순간 칭찬보다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쥐어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기의 모습이에요. 시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일화가 하나, 동화 하나 있죠. 샤를 페로의 신데렐라. 여러분, 의붓 자매들이요, 신데렐라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꼬집고 못살게 걸고 아주 신데렐라를 괴롭혀요. 왜 그랬을까? 신데렐라가 그 의붓 언니들의 동생의 그 모든 것을
뺏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데렐라를 미워했던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시기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신데렐라가 언니들과 동생들에게 뭘 뺏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에게는 없는 것이, 이 신데렐라에게는 이 언니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적, 외적 고귀함이에요. 내적, 이제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오늘 왜 그러시죠? 내적, 외적 고귀함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이쁜 거지? 왜 쟤는 저렇게 아름다운 거지? 왜 쟤는 저렇게 선택받는 거지? 왜 모든 남자들이 신데렐라를 좋아하는 거지? 쟤는 재 속에 앉아있고 쟤는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쟤는 저렇게 이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 저거 갖고 싶어, 부러워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저거 부러워 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좋은 것이 정말 못 견딜 만큼 부러운 나머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행복하고 선한 그런 것이 내게는 없는데 저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사실상 저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것으로 인하여서 내 내면이 먼저 파괴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시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오늘 잠언서 14장 30절에서는 암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이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15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시기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그거는 귀신이 가져다 준 거다. 귀신이 심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시기심이 났을 때에 그냥 내 버릇이야. 나는 원래 경쟁에서 경쟁심이 있어.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는요. 이거 무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이, 남을 시기하고 아우 글쎄 하는 그 눈빛이요, jealous eyes요. 시기하는 그 눈빛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귀신의 것이요. 원래는 귀신에게 속했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그 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만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제가 성경도 참 사랑합니다만 성경만큼 사랑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과거 읽었지만 또 한번 가끔가다 읽어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뭉클하는 게 있어요. 어린 왕자가요, 이 장미를 하나 키웁니다. 근데 이 장미가 어떤 장미냐면요, 까다롭고 허영심 있고 가시 4개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여리여리한 꽃이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를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벌레 잡아주고, 그리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물 제때 뿌려주고, 그리고 밤에는 유리덮개로 씌워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린 왕자가 그렇게 장미 한 송이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지구로 옵니다. 근데 지구에서 어느 정원을 들어가 보더니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 지구의 장미, 자기가 키웠던 그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흐드러진 장미들이 5,000송이가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어린 왕자가 그 5천송이의 장미를 보는 순간 거기에 나 혼자서 하나밖에 없는 장미를 키운 줄 알았는데 이 지구에 보니까 5천송이나 되는 그 장미가 피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엉엉대고 울어요. 왜? 억울했던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아름답게 가지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이 내가 키웠던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알고서는요 엎드려서 엉엉 울어요. 그때 여우가 나타납니다. 속삭여요. 익숙해져요. 친해져요. 그리고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어린 왕자야, 내가 너한테 아주 소중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해줄게. 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인다. 무슨 말이야? 너 장미를 그렇게 그 장미를 소중하게 만든 거는 그 장미가 다른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니까. 그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네가 키웠던 장미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장미를 위해서 네가 들였던 시간 때문이야. 네가 들였던 노력 때문이야. 그리고 그 장미가 아름다웠던 것은 네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장미가 죽을까 봐 유리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그 장미는 아름다운 거야. 순간 이 어린 왕자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5천송이 장미 앞으로 가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키운 장미랑 닮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 장미들을 길들이지도 않았고 너 장미를 위해서 나는 벌레 한번 잡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깨달아요. 자기가 온 별에 있는 그 장미,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장미, 이 장미보다 좀 못생겼지만 벌레를 잡아주고 유리관을 씌워주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물을 주었던 그 장미가 내가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요. 거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미가 저 장미보다 덜 아름다운데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순간 내가 받았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이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다른 정원 속에 흐드러진 장미가 수천 송이 피어 있을 수 있어요. 부러운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주고 내가 돌봐온 그 한 송이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원에 있는 그 장미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정원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장미가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린 왕자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어디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누가요? 여호와는. 여호와가 내 산업과 내 소득이시니 내 분깃입니다. 6절, 내게 재어준 줄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때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 속에서 그 피난자들과 함께 그냥 고생할 때에 저 왕궁에 있는 사울을 생각하면 불평과 불명이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키워준 그 장미 한 송이는 그 다른 송이불보다 좀 못생겼을지 몰라도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들여진 정성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우며 내 분깃이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골라서 가진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시기심을 고칠 그거 왜 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왜 불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그 장미 한 송이를 너무 소중하다고 보지 못하고 5,000송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5,000송이에 그저 눈이 돌아가서 나는 왜 5,000송이가 아닐까? 내 장미는 왜 저렇게 비루할까라고 하면서부터 사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을 고칠 수 있는 단어는, 시기심의 반대는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의 반대말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5,000송이 그래 아름답네, 참 좋으네, 행복하네,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가져 하고 나서는 돌아서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한 송이 장미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또 가꾸고 물을 주고 벌레 잡아주고 할렐루야 박수 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시기심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방식은요, 남을 이겨야 내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방식은요, 남을 짓눌러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남이 높아진다 한다 할지라도, 남이 5,000송이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장미 한 송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자꾸 모든 것이 한 통장, 한 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게 줄어들지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안 그렇다니까는요. 통장이 다르다니까는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내 통장이 달라서 저 사람의 통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통장의 것이 줄어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생각이에요. 같은 파이가 아니라니까는요. 저 사람 파이가 있고 내 파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파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달라요. 저 사람의 통장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 통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통장과 내 통장은 달라서 내 통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사람의 통장이 부유하게 될 때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주 가는 사업장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 그 집 이야기구나 아실 거예요. 항상 가면 복음성이 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메어 터지는지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때로는 그 주차가 모르고 다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항의가 들어온답니다. 심지어는 소송 얘기도 막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당신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차량들 얼른 빼시라고. 그러면 또 이 권사님이 그냥 그거 빼느라고 또 주차 아저씨랑 또 해서 이제 주차 요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 속상하지만 저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식당이 차고 넘쳐서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면요, 그 손님들이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오늘은 여기서 1시간, 2시간 어떻게 기다려, 배고픈데 빨리 먹고 들어가야지 하고 다른 집에 가는 원리를 저들은 몰라요. 우리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다음에 이 손님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다른 집도 가는데 그걸 몰라요. 전 그때 크리스찬 권사다. 저러니까 저런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고 해서 그 손님들이 내 파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뭘 배우겠습니까? 시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축복해요. 좋겠다, 할렐루야, 집사님 참 감사해, 참 감사해. 집사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야. 집사님 그러니까 참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집사님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더 잘 될 거야. 축복해주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같이 축복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귀찮네요. 질러스 아이스, 사울이 그때부터 흘려보는 눈이요, 시기하고 곁눈질로 보고, 그리고 마치 내 파일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은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저 사람 부유한 사람이야, 부자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부자를 누구라고 부자라고는요, 다른 사람의 복을 보고도 자기가 있는 복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도 참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셔서 축복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목사님 참 좋은 일 있으시네요. 장로님 좋은 일 있으셨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축복해요.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자꾸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에 진정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존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참 내 속이 다 후련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정말 그런 복이 따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사람. 집사님, 참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쩜 그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장미는 따로 있어요. 그 장미는 너무 소중해서 오천성이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오천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오천성이 다 가서 잘라버려요? 아니요, 감사하지요. 그분의 몫이니까 감사하지요. 남의 복을 보고도 복을 의심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보고도 시기하지 않고, 남이 높아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복도 선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삶 참 선합니다. 다른 사람과 인생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내게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함께 했고, 같이 눈물 흘렸고, 같이 고생했고, 같이 아픔을 겪었고, 같이 기쁨을 겪었고.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거예요. 일부 일처예요. 이렇게 해도 몇 사람이 보이네요. 안 되겠네요. 요렇게 해야겠네요. 네, 요렇게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게 주신 복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이거 하니까는요, 오직 요것만 보이네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아이들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 보고 믿음 성장을 하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최고죠. 최고지요. 주인의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행복한 삶 사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행복하시는지 아실 수 있죠? 네, 다른 목 그냥 오천성이 버려두고 내게 있는 한 송이 장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릴 때에 내 안에서는 행복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유한 자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